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빛을 보며 살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게 하셨으며, 이렇게 병마 많은 세상, 사고도 많은 세상, 재난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오히려 건강한 가운데서 오늘도 아침을 맞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을 이처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이제는 보답이 있는 생을 살게 하시고 은혜의 열매로 살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입니다마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길 바라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기쁨으로 따를 수 있고 감사함으로 따를 수 있고 찬양함으로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가 방종으로 기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가 되며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많은 물질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셨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편함으로써 고난당하는 자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안일 한가운데 있기에 재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는 평안하오나 내일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를 통해서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방송을 통하여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혹은 많은 책을 통해서 전해질 때 어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듣든지 그 가슴이 열리고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과 함께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국내외에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 돌아보아 주시고 봉사할 때 기쁨으로 하며 선교할 때 권세 있게 행할 수 있고 전도할 때마다 열매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귀한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그들도 기도하며 우리가 주를 섬기듯이 그들도 한평생 교회를 섬기며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무원 국회의원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또 높은 지도력을 주셔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폭력이나 파업이나 시위나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 없게 하시고 그리고 모두가 서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실업자들의 이 많은 고난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어서 속히 일터도 줄 수 있고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있는 대로 충성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고 부지런할 수 있게 하사 새로운 문화를 창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정직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백성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어서 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북한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일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굶주려 죽어가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고난의 행진이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악한 세력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속히 모두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적은 수고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복음 안에 통일하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다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수주일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예비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시편 16편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서부터 11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는 예물을 드리는 자는 주옵소서. 내가 저에게 드리는 피의 죄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입술을 드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나리요 나의 자네 나의 불빛을 지키나이다. 내 줄로 내게 재어준 길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밤마다 주의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또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보이시리.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6편은 아마 시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주제가 달려 있습니다만은 어떤 학자는 이 믹담이라는 말을 황금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중에도 아주 황금같이 가장 귀한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편에 혹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 중에서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서 혹은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말씀들이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인용하신 말씀 혹은 제자들 베드로나 혹은 요한이나 바울 같은 분들이 인용한 그러한 구절은 더욱더 높은 의미의 높은 가치의 그런 뜻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내신 생애에 대하여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인용한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은 우리가 듣기에 익숙하고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중 가서 보면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은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만 다윗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죽었고 썩었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멀리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요. 또 사도들이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사역 속에 반영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완전한 믿음의 그 속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완전한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기뻐하는 온전한 성도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나타나면서 동시에 자기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동시에 성도들을 기뻐합니다. 내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이 성도의 교제가 아주 아름답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혹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반가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반갑게만 보여지는 겁니다. 어딘가 모르게 반갑게 보여지지 않거든 내 신앙이 잘못된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겁니다. 내 심령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은혜에 충만할 때는 모든 사람이 반갑습니다. 교회를 쳐다보기만 해도 반갑습니다. 교회 생활을 생각하기만 해도 반갑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아뢰고 주는 나의 주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를 섬기는데 성도는 나의 즐거움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상태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상 섬기는 자들을 멸시합니다.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그런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아주 멀리합니다. 나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겠습니다. 아주 깨끗한 신앙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게 주어진 직분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이게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도들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 혹은 내게 주신 분복, 이 현실을 기뻐하는 겁니다. 집이 크든 작든 식구가 많든 적든 또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키가 크든 낮든 그런 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이 크려고 할 것도 없고 불만할 것도 없습니다. 또 큰 사람이 작아질 이유도 없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생활,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떤지 몰라도 그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내가 가진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가지면 또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옵시다. 오늘 여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밖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니 여호와는 나의 자네 산업과 나의 소득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소득입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주신 분복, 내게 맡겨준 것, 어차피 다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또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줄로 재어주었어요. 여기까지가 네가 살 곳이다.
너는 요만큼만 가져라. 너는 요만큼만 가지고 살아라. 요만큼만 먹어라. 다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신앙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주를 더 많이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재주가 없어요. 그거 적어요.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얼굴이 전부 다른 것처럼 재주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가만히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걸 봐도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창의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억력은 있는데 창의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독창성은 있는데 이 사람은 또 기억력이 없어요. 공부도 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의학의 재주가 좋아요. 얼마 안 배워서도 말을 잘해요. 의학의 재주가 있는가 하면, 의학의 재주는 있는데 실력은 없어요. 말뿐이지, 그 지식 자체를 소화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은 보면 이런 거 소화 능력, 구체화 능력, 분석하는, 종합하는 능력, 이거 다 좋은데, 그런 건 다 있는데, 가만히 보면 재주는 없어요. 다 각각 다르더라고요. 문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것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내 것이 소중하지.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10마리의 나는 새보다 내 손에 있는 한 마리의 새가 중요하다고요. 내 손에 있는 한 마리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의 것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또 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저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좋은 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나야 없으니까 못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좀 좋은 일 좀 하지. 그건 당신이 많이 가져보지 못해서 그렇지. 많이 가져보면 그렇게 돈 쓰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요. 그래서는 꼭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만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전부 줄로 재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파를 나누어 줄 때 어느 지파는 어디로 살아라, 어느 지파는 어디 살아라, 어느 지파는 어디 살아라. 어느 지파는 평지고 어느 지파는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것은 산지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그 갈렙 같은 사람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저 산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인데 그걸 내게 주세요. 내가 가서 점령해가지고 거기 내가 살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곳을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일단 줄로 다 재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옥토구, 어떤 것은 박토구, 어느 것은 평야구, 어느 것은 산지구예요. 이렇게 해서 다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각각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평지대로 장단점이 있고 산은 산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언젠가 오래전에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어느 장관이 우리 한국을 왔었어요. 와서 다 돌아보고 갈 때 비행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 신문에 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서 못 살면 병신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사막 그거 기름은 좀 나오긴 하지만 그 사람 살 데가 못 됩니다. 이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아름다운 산, 우리가 사는 지금 산 때문에 평야가 적다고 불평이지만 이 산이라는 게 스위스도 그렇고요.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으면 또 물이 있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산과 물, 이런 곳에서 왜 못 사냐 그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주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 줄로 재어준 기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네.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능력, 소유, 이
모든 것은 그 제한된 분깃을, 그 분복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훈계를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계속 일러주세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책직으로, 때로는 많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는 소문으로 계속 나를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밤마다 내 심장이. 밤에 누웠을 때 나는 자지만은 심장은 뜁니다. 계속 뛰고 있는 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 거예요. 이렇게 뛰다가 언제 한번 뚝 그치면 끝나는 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제가 제주도에 잘 아는, 오래전부터 잘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옛날에 신학을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제 문안을 했더니 그 제주도에서 오신 목사님 얘기가 돌아가셨대요. 어떻게 돌아갔었냐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갔다가 여기 안내하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산에서 내려오다가 심장에 무리가 가서 그대로 돌아갔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밤마다 심장이 나를 교훈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저녁에 잘 때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요. 가장 소중하게 아름답게 보내야 돼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렇게 보내서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는 말은 여호와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요. 그를 생각하는 거죠. 앞에 일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나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로 내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또 그가 우편에 계심으로 내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의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앞에 모시고 우편에 계시고, 그러므로 나는 요동치 않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이게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마음이 기쁘고 또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영광, 내 자존심이요, 내 명예, 내 자존심과 명예가 항상 높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내 육체도 그랬어요. 내 정신과 내 혼과 내 영과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히 구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에 살 때 육체도 건강합니다. 육체도 안전합니다. 요새는 더욱더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얼마든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정신이 바로 설 때 육체도 안전한 것이고, 정신이 낙심하고 썩고 절망할 때, 그리고 분노에 그러면은 육체도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영혼을 주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끝에 가서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또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주 기쁨과 찬양으로 넘쳐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곧 행복한 생활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쭉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은 곧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래서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하고 묻는다면 봉사를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거 아니에요. 누가 더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직업에 대해서도, 자기 몸에 대해서도, 자기 건강에 대해서도, 또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에 대해서, 식구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다 반갑고 다 아름답고 벅찬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는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굉장한 성공 바라지 않아요. 얼마나 잘 살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그래요. 그래서 행복 자체, 그 감사함 자체가 바로 신앙 고백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